예, 우리가 5월은 해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그런 달로 많은 그런 또 5월은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 또 뭐 스승의 날, 근로자의 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런 가정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까운 제가 일본에 가봐도 또 일본에는 이제 어버이날, 어머니 날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도 옛날에는 이제 어머니 날이 있었지 아버지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섭섭하다고 이제 엄마 아버지 날을 같이 정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마 일본에서 이제 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어머니 날을 정한 것도 일본의 이제 풍습의 일제 때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어버이 주일이라는 것들이 이제 생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가 각자가 이제 우리가 뭘 효도라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노인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또 방송이나 이런 언론에서도 항상 부각하는 말이 연금이 이제 고갈될 거다. 노인들을 부양하기 어렵다. 이제 이래서 아마 지금 태어난 젊은이들은 월급의 막 40, 50%를 다 연금을 부어야지 노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말들은 노인들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치하시는 분이나 또 이런 외국의 선례들도 보면서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 연금이 고갈되는 일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봐져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나이가 우리 저출산 시대 되면은 젊은이들이 이제 자꾸 줄어들고 노인들이 많아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참 필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도 좋은 직장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인간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인구가 많아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구 감소는 우리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앞으로 제공하게 될 거예요. 뭐 대학을 졸업하고 막 유학을 갔다 오고 이런 분들도 결국 가는 직종이 어디냐? 단순 직종에 가요. 그 우리가 뭐 우리 동네에도 뭐 편의점이나 이런데 굳이 그 젊은 아이들이 그 편의점에 갈 이유가 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역에 뭐 표를 판다든지 이런 거 전산화 다 돼 있고 그 노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젊은이들이 갈 직장이었기 때문에 노인들은 더 갈 데가 없어요. 노인들은 기껏해야 길거리에 뭐 휴지 줍고 깡통 줍고 이런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뭐 기껏 잘 들어가 요새는 뭐 경비라든지 이런 일도 전산화가 되고 자동화가 돼가지고 경비 인력도 다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노인들은 나라의 세금으로 다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생겨지게 돼요. 제가 가까운 일본을 늘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은 일본에는요 노인들이 나라에서 주는 급여를 안 받는 분이 그렇게 많대요. 싫어한대요. 왜 그걸 내가 받아야 되느냐? 일자리 달라 이거요. 그래서 노인들이 일하고 노동하고 뭐 길거리에는 뭐 깡통도 주워서 팔고 해서 살지 나라에서 주는 그 돈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연금 고갈이 아무 걱정도 없어요.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인 일본도 연금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우리 노인들이 지금 길거리에 다니면서 휴지 줍는 거 정말 그 애국자예요. 만약에 우리 노인들이 휴지를 안 줬거나 그 뭐 깡통 같은 거 안 줬으면요 하루에 그 쓰레기의 양이 얼마나 공해가 심하겠습니까? 노인들이 하루 종일 들어봐야 제가 들으니까 많이 벌어야 2,000원 번답니다. 뭐 종이값 그 모아봐야 돈 안 되고 1,000원, 2,000원 번대요.
새벽부터 이제 그걸 다 주워 모으거든요. 그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건강이 좋아지고 노동을 통해서 사람이 활력과 의욕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립니까? 우리 젊은 자녀들과 세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편안하게 일 안 하고 방에다 가다 놓는 것이 그게 효도인 줄 알아요. 아무것도 일 안 시키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 숨만 쉬고 방 안에 힘드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그건요, 부모님을 죽이는 행동이에요. 건강이 허락되면 뭐라도 할 수 있게 하고 운동도 할 수 있게 하고 어떤 커뮤니티에 가서 공부도 하게 하고 일을 하게 해야 되지. 방 안에 가다 놓고 편안히 계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것은 어머니를 학대하는, 부모님을 학대하는 거거든요. 어느 아주 고위 공무원 저한테 이번 주에도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는 것이 어머니를 학대하는 겁니까? 어머니가 평생 하던 새벽기도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이 허락하는 날 새벽기도 다니는 것이 우리 어머니를 편안하게 저렇게 힘든 일을 왜 교회가 시키냐는 거예요. 교회가요 시킨 게 아니고 평생 그거 사랑하는 기도생활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건강이 좋아지는지 집에 가만히 계시고 움직이지 말고 그게 효도가 아니고 어머니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생활하는 자녀 며느리들이 어머니 오줌똥 받아낼 거냐, 다리 힘도 없고 그러실 거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정말 효도입니까? 어머니를 편안하게 방에다 가다 놓는 게 그게 효도냔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어도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학벌이 좋으면 뭐합니까? 서로 이해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해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요 똑똑하다 해도 정말 헛똑똑입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이 서로 물론 젊은이들도 내가 그 나이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생각하겠지요. 왜 어머니 편하게 쉬시면 될 텐데 왜 생고생 하십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고생이 아니라 보람이고 살아가야 될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내가 그 나이 내 기준으로 부모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부모도 자식한테 서로 공동체가 되고 이해심을 가지고 또 내가 내 기준으로는 부모님이 안 맞지만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눌해지고 또 행동이 좀 이렇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걸 이해하고 잔소리라고 대들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효도는 진정한 효도는 뭐냐?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다. 그게 효도다. 서로를 이해하는 게 효도지. 서로 내 입장만 가지고 자식이 부모한테 부모가 자식한테 이러는 것은 그런 불화하는 것이 저는 효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또 존중해주고 그런 우리 교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국가도 사회도 해야 되죠. 노인들이 마치 무슨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사람, 자식들이 다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맨날 방송과 이런 거 앞으로 노인들 부양할 책임 많이 져야 된다. 천만에요. 자식들 도움 10원도 안 받아도 우리 노인들에게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주고 또 우리가 편의점이나 어떠든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아요. 지금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뭐예요? 젊은이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단순 노동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국가는 다 세금으로 그걸 충당하겠다. 참 제가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배우신 분이지만은 아둔하고 둔하고 많은 해외 선례들도 보고 그래서 노인들도 또 젊은이들 사랑해서 지나치게 돈을 내가 건물에 임대료 받고 많이 받는데 뭐 때문에 국가에 또 그걸 받을 겁니까? 오히려 내가 있는 돈을 후대들에게 베풀어주고 그런 돈은 당연히 스스로가 우리가 정말 안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사회 공동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술 개발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진국의 그런 제도들, 사회 도덕심,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이것이 바로 국가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가 이런 부분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세우고, 또 우리가 젊은이들도 살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나는 부모님을 위한다고 위했지만은 부모님이 우리가 그 이해를 못해서 이제 그런 참 불효를 저질렀는데, 또 그게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님을 이해 못해서 그런 거지, 어느 자식이 부모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랬어요. 자, 결론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뭐 쓸데없는 비밀 아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비밀이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고생이고, 새벽기도 다니는 것이 어머니 생고생하고 80이 넘어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식은 예수님을 비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을 고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이만큼 다녔으면 됐지, 또 교회 더 다닐 일이 있느냐 이거요. 이때까지 기도했으면 됐지, 그 나이에 계속 기도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뭡니까? 비밀을 가진 자요, 예수를 경험한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체험하고 알아야지 여러분, 비밀을 가진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교회 가지 말라는 데서 안 간다. 그 자식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머니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 말 순종해갖고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한 자는, 그 비밀을 가진 자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고, 교회 가지 말래도, 자식하고 원수가 져도 그 비밀을 가진 자는 교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비밀 가진 자다. 예수님이 바로 비밀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예수님이 비밀이고 여러분에게는 비밀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사야 9장 6절에 그 표현을 참 잘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를 맨 자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권을 행사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그 이름은 기묘자고,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놀랍다, 기묘자, 원더풀. 정말 예수님은 기묘자여 모사다. 아주 정말 우리의 인생에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분이시다. 그분은 사람이 감탄하고, 여러분이 어떤 황홀할 때 와, 감격해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딱 쳐다보면 감격이 확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엔 낙심 주고 실패하고 상처 주는데 예수님만 쳐다보면 흥분되고 막 그냥 막 기쁨이 샘솟고 가슴이 감격스럽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요 놀랍고 경이로운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분은 누구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존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그분은 마지막 더 중요하면서 평강의 왕이시라.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지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의 종노릇한 인간에게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십자가로 인간을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가 그냥 이 예수님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신, 우리를 자녀 만드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을 체험한 자는 늘 놀라울 거예요. 기묘자요 모사요, 감격스럽고,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예수를 알아서 이렇게 행복하고, 세상 사람 근심, 염려, 불안 속에 사는데 내가 그 불안에 빠지지 않고 사는 건 우리 기묘자이신, 묘사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시간에 걱정 안 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고, 머리 뒷싸매고 막 신경쓰는 놀이제 걸려야 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자유함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예배 오신 거예요. 아멘. 세상에 근심 걱정 다 있지만은 그걸 잊어버리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 생각 속에 잡히지 않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 만난 증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해요? 나지도 않은데 날 것처럼 생각해서 안 된다 이거요. 신호등 건널 때 교통사고 나서 내 어머니 팔씨는 나면 치여 죽으면 안 된다 이거요. 환장하고 나자빠지겠어요. 그 얘기를 제가 수십 번 듣습니다. 교통사고 안 났는데 미래에 날 것을 계산해서 그때 책임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효도입니까? 서울대 가나 하버드 나와도 그런 머리는 깡통머리예요. 공부만 잘하면 답니까?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을 못 만나가지고 불안 속에서 사고 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자나깨나 저한테 얘기가 그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흑암 속에서 귀신이 갖다 준 불안과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 아들에게 예수님 전하게 해주세요. 저 아들에게 예수님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평강의 주님을 만나고 평강의 주님을 누리는데, 세상 사람은 현실에 문제가 없어도 미래 염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끌어다가 오늘 불안해하고 현실에 있던 것처럼 발발 떨고 앉아서 부모님 속을 다 뒤집고 앉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게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죠? 불신자는 예수가 비밀이라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그냥 어떤 장난처럼 다닐 줄 알아요.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지 못한 사람 이 자리에 나올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는 소풍 오는 곳이 아니고 가보자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생각을 지켜주셨고 내 인생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왔지. 교회는 여기 재밌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배에 여러분이 참여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힘주시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올 자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2절에 3절에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거 법적 용어거든요. 판단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법정에 불려가서 판결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나를 판단할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을 판단 안 하고 내가 당신들을 판단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 법적으로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이라는 말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형제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느냐.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눈 속에 있는 티부터 해결하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부터 해결하고 티를 뽑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고통을 주는 덜보. 여러분 눈에 작은 티끌이 들어가면요. 눈을 못 뜨고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나의 인생의 영적 문제는 못 갖고 남 고칠 것만 생각하는 사람. 그죠? 나도 고치고 타인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에 있었거나 함부로 살거나 내버려 놔두라. 그런 뜻은 아니죠. 예수님이 내가 고통받는 나의 영적 문제를 고치고 남도 고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치는 것을 남을 도와주고 고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남을 고치되 너 자신의 영적 문제, 네가 고통받고 있고 네가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내가 사단에게 늘 이용당하는 그 영적 문제를 너는 그걸 고침을 받고 또 타인도 너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에게 도와주라.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잘못되고 부도덕하게 살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 고치기를 바라셔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치유받아야 될 부분 같이 함께 고쳐라. 그죠?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죠? 내 자신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그 부분을 외면하고 남 고치려고 하다가 큰 것을 못 본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3, 37, 5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달란트를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이 맹세에 대해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땅으로도 하지 말라. 나의 발등상이다. 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큰 임금의 성이요. 머리로도 하지 말라. 흰 것을 검게 검은 것을 흰게 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어간다. 교회,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교회의 주인은 큰 임금 왕이 있다. 우리는 순종하고 그 임금의 지시를 따르고 임금의 명령을 따르면 되는지 함으로 신하가 임금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왕이 계시다고 있다. 왕의 말을 들어야지 신하가 임금을 임금을 휘둘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는 어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말하잖아요. 사람은 누구요? 흰 것을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우리가 의지를 부리잖아요. 주님이 교회는요, 인간의 의지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열심히 잘하면 잘 되고 잘못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의 의지가 우리 속에 늘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저는 왕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사람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가 욕해서는 죄송한데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막 이런데 사람의 속이 좀 골뱅이 창자 같아요. 제가 보면 골뱅이 딱 그 얼굴 보면 골뱅이 같이 보여요. 저 골뱅이 옹졸한 놈, 아주 속이 참 째째한 놈. 왜 제가 옛날부터 그 대통령 되기 전부터 저는 그 얼굴이 제가 관상 보는 건 아닌데 그렇게 보여요. 참 저 대통령 되면 참 째째하고 째째하고 인간이 옹졸한 인간인데 참 저는 거의 걱정. 제가 그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인간 안 바뀌어요. 째째해요. 째째해. 막 건들건들하고 도리도리 하는데 인간이 너무 째째하고 쪼잔해. 대통령이 되면요,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대통령의 명령은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 내 패거리 필요 없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누구도 와서 야, 너 장관해. 그러면 돼요. 그리고 자르면 돼. 임명권도 있고 해임권도 있어, 대통령은. 근데 그걸 못해. 꼭 지 똘마이들 데리다가 이렇게 꼬벌꼬벌해. 꼭 골뱅이 창자 같아. 좀 나를 반대하는, 야, 너 장관 하네. 마음껏 일하게 도와주고, 니 한번 해봐. 그리고 해서,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사표 내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거는. 이게 무슨, 어떤 머슴살이 하다가, 맨날 남한테 지시받고 눈치 보고 살다가, 뭐 수산하고 살다가, 대통령이 누군지를 몰라. 대통령은요, 어떤 사람들이 쓰고 마음에 안 들면 집에 가 그러면 끝이요. 옛날에 대통령들은요, 장관 한 달, 두 달 하고도 집에 보냈어.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근데 그걸 못 쓰는 거야, 이거는. 바보 멍청이, 팔푼이. 골뱅이 창자가 돼가지고. 옛날 눈치 보고 이래 살던 습관이 돼가지고, 지 딴에는 마음이 크게 이렇게 한다는데, 속에 또 밴댕이 같아. 정말 제가 강단 처음으로 제가 우리 대통령 욕합니다. 우리 그래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는 그분을 통치하셔요. 그죠?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내 기준에 안 맞아도 그래 인정해주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인기가 왜 그렇게 역대 최악의 지지도가 없는가? 본인이 몰라. 아마 죽을 때까지 해임할 때 그만둘 때까지 모를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가? 나는 잘한다고. 오늘 진실하게 살다 보면 국민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갈수록 더 까먹거든요. 내가 잘하면 국민들이 이해해 줄 거야. 국민들하고 앞으로 소통을 많이 할 거야. 소통하면 할수록 까먹을 거예요. 소통이 안 된 문제가 아니고 믿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의 문제예요. 나하고 반대적인 사람도 내 기준에 안 맞아도 왕은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이라 다 품어줘야 돼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화하시기 바라고 모든 사람을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람 그릇이 커야 돼요. 째째하게 그거 내 인격에 안 맞으면 저거 이상한 사람 그래 되면요 그거는 백성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를 부리는 왕권을 가진 여러분이 그 뭐 내시처럼 그런 식으로 눈치나 살금살금 보고 살면 되겠어요? 왕권을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이 돼야죠. 그죠? 그 우리는 모든 사람 나하고 기준이 안 맞아도 인정해주고 생각이 안 맞아도 같이 존중해주고 그게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인생 가치관이에요. 용서하시고 제가 대통령 욕한 거는 너무나 나쁜 일이지만은 하도 답답해서 속이 터져서 그래요. 제가 죽을 때까지 지 잘못이 뭔지를 모를 거다 아마. 마누라하고 상의해갖고 결정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왕의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을 쓰면요 국민이 대통령의 권한을 쓰시면 돼. 그러니까
자기 집권하는 그 사람들도 다 분열하는 거야. 오히려 나하고 가까운 사람 쓰지 말고 좀 인정 안 하고 그 사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두가 막 함께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셔요.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게 하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분을 믿고 믿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교회는요, 어떤 문제 가진 사람 와도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그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복음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꾼들은 뭐예요? 사명을 딱 가져야 돼요. 그 사명이 사욕을 버려야 돼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외국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바벨론에.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대신들이 모함하고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다니엘의 약점을 찾으려고 했어요. 6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요, 모든 사단의 올무가 다 끊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불신자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사단의 역사는 통로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충만하고 자나깨나 우리 주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다니엘이 붙잡은 것처럼 사심과 사욕을 버리니까 불신자들은 다니엘이 사심과 사욕을 부린 것을 불꽃 같은 데로 찾았지만 어떻게 해요? 찾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끌어내릴 방법을 찾으려고 그렇게 떼거리로 노력했는데 다니엘을 꺾지 못한 것은 다니엘이 사단의 역사는 통로를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그런 자기 사심을 부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 되시기 바라요. 세상에 아무리 나쁜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모함해도 내가 예수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 믿는 바보가 돼버려야 돼요. 세상과 아무 관계없이 자나깨나 우리 주 예수님만 다 붙잡고 살아봐요. 바보가, 다니엘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였어요. 그런데 최고의 정치를 했고 최고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자. 자, 달란트 비유가 그거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불평불만 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걸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 올 때 돌려줬어. 주인이 돌아와갖고는 화가 났잖아.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그 1달란트가 작은 돈이냐? 천문학적인 돈,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 달란트는 묻어두고 남 비교하면서 남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걸 말이야. 여러분은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일꾼들이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하라는 건 뭐예요? 개인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도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우리 국가에 대한 기도 제목, 전 세계 현장을 놓고 기도 제목, 구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그죠? 구하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여러분, 가정이 되는 대로 되도록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을 만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주님이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가정을 만들고 어떤 우리 인간관계를 만들 것인지 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알아서 다 해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취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뭐예요? 찾으라 그랬어요. 찾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게 찾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집에 귀한 반지를 어디다가 넣어놨는데 농 속에 못 찾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부는 그냥 버릴까요? 안 그럴까요?
옷가지를 다 뒤져서도 어디 있는지 찾지 않겠어요? 반지가 있는 건 확실해, 그죠? 내가 어디다가 숨겨놓기는 누르는데 어디 놨던 줄 모르겠어. 너무 조그매갖고. 그걸 찾는 거예요, 그죠? 찾는 자가 어떻게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뭐예요? 두드리라. 두드리는 건 뭐예요? 열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미래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미래의 내 인생, 우리 미래의 교회, 미래의 우리 민족, 여러분요, 놓고 어떻게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구부러진 건 피면 되고 우리가 모자라는 것 서로 고치면 되고 여러분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탓하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고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고 예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의 체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